5절부터 읽어드립니다. 1243페이지.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6장 6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합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냅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가 평소부터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와 같은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 속에 푹 빠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보다 세상 사람의 조언을 더 우리가 높이 평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부끄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우리 좀 다른 측면에서 이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죠.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 우리 다니엘서 우리 3장에 나오는 이야기 내용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2장 17절에 가면 또 다니엘이 특별 취업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어떤 내용인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 2년 차에 이제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이미 이제 앞에 정권이 느부갓네살 왕 시절 2년 차에 왕이 꿈을 꿨어요. 왕이 꿈을 꾸고 깼는데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아침을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봐라, 이 나라에 제일 마술을 잘하는 사람 전부 다 불러라. 또 마법사를 전부 다 불렀습니다. 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좀 말을 하고 그 다음 그 꿈을 해석해 주면 좋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법사들이 서가지고 하는 말이, 왕이시여,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꿈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들이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엉터리 같은 마법사들이 어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을 못 해주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이 전 세계의 어떤 술사들을 다 부른다 할지라도 먼저 꿈 이야기를 해야만 해몽할 수 있습니다. 꿈을 말씀도 하지 않고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내라고 하면 이 땅에는 그런 술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여봐라, 이 아이들을, 이 마법사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수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왕의 명령을 이제
준행하여서 받들고 나아가는데 다니엘이 물어봅니다. 아리옥 대장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마술사들이 제 무시를 못해가지고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느부갓네살 대왕이 여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꿈을 몽땅 잊어버렸다. 그런데 마술사에게 무슨 꿈을 꾸었는지 먼저 꿈 이야기를 생각나게 해주고 그 다음 꿈을 해석하라고 말한다. 그때 다니엘이 아리오 황관장님 며칠 기한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전부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에 벌써 이 놀라운 체험을 이미 하였습니다. 무슨 체험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찾아오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기도에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 6장으로 넘어옵니다. 다니엘이 마침내 다리오 왕 시대 때 국무총리 중에 세 사람 국무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이미 승격해 있습니다. 근데 왕이 세 명의 국무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워낙 똑똑하니까 수상 정도로 세우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국무총리와 그 보지사들이 시기하여서 음모를 꾸며서 이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잘했지만 정치하는 이 일에도 굉장히 똑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흠을 찾으려고 해도 흠을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종종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경우 많죠. 직장에서 내 성경책 들고 다니고 예수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항상 보면 직장에 지각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갈 때는 1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삶이 전혀 받쳐주지 않는 이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입에서는 예수 이야기하고 입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직장에 보면 성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갈라놓는 사람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국사를 맡아서 일을 할 때 신앙만큼 굉장히 반듯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완전히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구실 삼아 올무에 걸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다른 어떤 신에게든지 다른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도 부탁을 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 법을 한번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왕이 아주 기분이 좋아서 오케이 그래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니엘이 평소와 똑같이 하루에 3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똑같이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다니엘은 기도를 자기 생명만큼 중하게 여겼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정신전도사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사람의 목숨 아닙니까? 그럼 목숨이 2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장례식에 가보면 우리가 숨쉬고 살아야 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목숨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자기의 생명만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목숨하고 맞바꿀 정도로 기도를 소중히 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오른손에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보세요. 젊을 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자리를 얻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노년이 되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정권이 4번 바뀌는 동안 영원히 프로스페리티 승승장구하는 것으로 다니엘서가 끝이 납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Just pray.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면 자기 생명과 맞바꾸는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남편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지금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이요. 이래야 합니다.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돈이 가장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말 맞습니다. 돈이 가장 필요하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 내 호주머니에 돈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벌어서 이만큼 쌓아놨는데 갑자기 무슨 문제 생기면 그 돈 쓰지 못하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절반만 맞는 답이에요.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마르틴 루터 글을 보면서 이 종교개혁자님 보니까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제가 오늘 해보니까 1시간 기도하기가 숨에 벅차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한 하루에 30분 정도 기도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루에 한 30분 정도 기도 투자하면 우리 아들 딸이 그냥 잘 살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이 말입니다.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을 사랑해서 자꾸 그리 가는데 왜 조카 롯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이 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머리가 커서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나쁜 친구 사귈 수도 있고, 생각이 삐뚤어질 수도 있고, 무엇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건지셔서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듯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는 하는데 이 기도를 자기의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도하는 자, 이 자를 하나님 오늘도 찾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이 수요일처럼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최선을 다해서 제목 따라 하나씩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기도를 어느 정도 소중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사자굴에 들어간 걸 알면서도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에서 기도는 바로 자기 생명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 소중한 생명과 기도를 맞바꿀 정도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 시간을 같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올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다니엘을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고 쓰셨습니다. 이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